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오늘의 3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처음으로 이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았고요. 또 그래 결국 이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중심을 이루자 성전을 재건하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뭐 목수와 또 뭐 석수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도 수입해 오고요.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때 마침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쪽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 이방 종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형식상 명목상으로는 우리도 사마리아인들이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의도 가운데는 우리가 이 지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고 여차하면 너희를 방해하겠다, 너희의 목줄을 쥐고 있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였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예수와 대제사장과 수르바벨 총독이 이것을 거절하죠. 거절하자마자 이들이 뒤에서 막 방해 공작들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본국에 있는 왕에게 왕에 있는 이 모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공사를 못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또 왕에게 직접 두 차례나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조소를 계속해서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성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들은 원래부터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반역을 잘했던 민족들이니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 중심체로 모여지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당신에게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조서를 쓰게 되고요.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에 설득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내가 명령할 때까지 성전 공사를 중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방해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이 터만 닦은 채 중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제 내용의 맨 마지막은 그래서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2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성전이 공사되지 못하고 중지되고 있더라라고 끝났던 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에스라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요, 끝내 낙심하지 않으면 승리를 향해 가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뭐하지 않으면 끝내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승리를 향해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5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어제 내용에서 보았듯이 16년간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맨 처음 계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계기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도 또 다른 방해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이번엔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재미있고 유익하게 의미있게 이 말씀들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5장은요 이 16년 동안 정지돼 있었던 이 신앙이 정체돼 있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출현하고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요. 그런데 또 총독 단느네라는 이 유브라테스 강 서편 쪽을 다스리던 총독이 와서 또 방해 상소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드디어 이 당시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언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고 설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 라고 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이 일깨움에 예수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요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에 드디어 이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16년 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선지자들도 이들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 근데 그때 또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유브라데스강 서편에 있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보통 아람, 옛날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애굽,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서북쪽 지역을 관장하던 그런 또 다른 총독인데 그 단느네라고 하는 총독과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관리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성전 짓는 거 누구 허락 맡아서 하는 거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가 전에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세스바살 총독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16절에 보면 그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장에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기물을 이 세스바살 총독에게 위임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총독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통 이게 원래는 지금 총독은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이 아니라 그보다 전 총독으로 보고요.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 수룹바벨의 숙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 총독이 아닌 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받았던 전 총독이었던 이 세스바살 총독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성전의 재건축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닷느네와 스달보스 총독이요 이것이 진짜인가를 따져 묻기 위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로 상소문을 적어 올리는데요. 근데 이게 저번과는 좀 다른 거. 저번에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악독하게 이들이 막 모함하잖아요. 이들이 반역을 일으킬 거다.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옛날부터 반역을 일으켰고 이렇게 하면 또 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조공도 안 바칠 거다. 이렇게 꾸며내서 거짓으로 상소를 올렸다면 이 단느네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상소문을 적어서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당신이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상소문이죠. 그 상소문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장면을 보시죠. 그 이유가 굉장히 보면 신앙적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서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졌다가 페르시아 왕 바사 선대왕의 고레스 왕에 의해 다시금 건축을 명받고 또 그가 기명도 돌려주셨다. 당신의 선대왕인 고레스 왕이 돌려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전 총독인 세스바셀에 의해서 건축을 시작하다가 지금 이게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 건축을 진행하오니 지금 왕이신 다리오 왕이 이 일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상소문을 적어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 단느네 총독은 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 공사를 좀 못하고 방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가 차마 거짓으로는 그 상소문을 쓸 수 없어서 이 내용 그대로를 상소문에 올린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될지 6장을 한번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6장은요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하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식하는 모습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은요 이 총독 닷느네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요 정말로 그 내용이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 서적 창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서적 창고를 막 페르시아 그쪽에서 조사하던 중에 앙메다라고 하는 국의 서적 창고에서 관련 기록 두루마기를 찾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게 보통 고레스 칙령의 내용, 이 고레스 왕이 전에
칙령을 내렸던 내용을 다시 찾은 그런 역사적 기록을 찾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서적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로 자기의 선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고 심지어 비용을 자기네들 왕국에서 지급한다고 하였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반납하고 돌려줬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아, 우리 선친이 정말로 이렇게 허락하셨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다리오 왕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요. 이 상소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요,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걔네들 지금 성전 짓는 거 다시 허락하라 그래. 우리 선친 고레스 왕께서 이미 허락하신 내용이야 라고 다시 재건축을 허락하는 거죠. 심지어 이 재건축을 허락하면서 니네 그러므로 다른 총독들 이제 그거 방해하지 마. 우리 선친이 명령하신 거야 라고 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 선친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 비용들을 다 지불해 줄게 라고, 그러니 신속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명령해. 그리고 너희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 라고 하는 모습, 그런 명령을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더욱 권면하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급속도로 열심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완성되면 뭐 해야 되죠? 성전 봉헌 예배, 봉헌식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수염소 지파별로 한 마리씩 12마리를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항상 죄를 씻는 속죄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섬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분반과 반차대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게 말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지, 이 굉장히 이제 또 전 백성들에게 축제가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유월절 기간에 성결 의식을 지내고 난 이후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림으로 온 백성들이 기쁘게 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자, 7일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즐거워하였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들이 이 에스라 전반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결국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까지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주셨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이 에스라의 전반부가 마무리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부분에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핵심 구절이 좀 깁니다. 12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이런 내용들이요. 위에 있던 총독,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방해하려고 왔던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올린 상소문에 그대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5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6절의 핵심 구절은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확인했더니 정말로 선친인 고레스 왕이 그 모든 일들을 명령하고 행했던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고 재건축을 다시 명령하고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물질들도 다 제공받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부분, 이 7절과 8절을 6장의 핵심 부분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의 부분에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이 중지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지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하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누가 깨어나느냐? 가장 중요했던 두 리더 예수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도 우리의 멈춰있는 믿음의 영역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어떤 말씀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일시적으로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고난 때문이든 개인적인 상황 때문이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때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일어나서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정지되었던 또는 멈추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정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즉 성전의 재건이 뭐로부터 시작됐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열정과 헌신과 애타는 선포에서부터 이 백성을 각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6년 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중지당했던 것처럼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주변 총독이었던 다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되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번엔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해를 이번엔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도록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즉 우리의 중심과 열정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때론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한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해 보여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보자면 악한 의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진 자의 행위는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수단이 좋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막 고국으로 돌아와서 기초를 세우는 연약한 자들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승리로 이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끝까지 선택하고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끝내 신뢰를 가지고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끈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끝내 신뢰하며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각성시키고 영적으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래야 성전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이들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 믿음 가운데 삶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때로는 받는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내 신뢰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은 결국 때론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에 좋은 것들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우리들에게 쌓여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이 그 길을 끝내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